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4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가 3년이 흘렀어요.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도 이제 좀 허전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사라를 잃은 그 아들의 슬픔이 굉장히 그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의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고 또 대를 이어갈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기도한 끝에 며느리를 얻을 그 방도를 정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를 하나님 기업을 줄 텐데 또 이것이 또 인척 관계가 좋지 않을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들도 없고 또 여러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자기 형제 나홀이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친척 중에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자 이 생각을 한 거지요. 이렇게 결정을 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주인인 자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종을 이제 그 일에 적임자로 정하여서 이제 맹세를 지켜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요. 아마도 그 종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상속자를 달라고 하면서 만약 상속자를 안 주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그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거론을 했던 다메섹 출신의 이제 종 엘리에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엘리에셀도 뭐 그 당시에 이야기할 정도가 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못 됐을 때니까 이 정도 뭐 거반 이제 55년이 지난 거니까 꽤 됐을 거예요. 한 100에서는 뭐 훨씬 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모셔왔던 이 종은 주인과 같은 분신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또 주인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제 젊은 주인 이삭의 위해서 뭐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보필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의 미래가 결정될 그런 귀한 이제 젊은 주인의 아내를 맞이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열필의 나귀에다가 여러 선물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젊은 주인의 아내를 얻고자 밧단 아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종은 맹세까지 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성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버지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그 성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낮이었어요. 여인들이 성 밖에 나와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 안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리브가는 한 5촌 족가별 되는 그런 이제 친척 관계예요. 리브가가 우물 아래까지 이제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우물인데 물동이를 물을 채우고 어깨에 메고 올라와서 성 안으로 가려 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갑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니까 이제 낙타에게 뭐 물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 그런 거지요. 근데 놀랍게 리브가는 그 자기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청하지도 않고 말도 안 꺼낸 낙타 10필이나 되는 그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물을 길어 오는 거지.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은 10필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할 정도, 그냥 나그네에게 물은 준 정도가 되겠지만은 그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70에서 한 100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리브가 하는 말은 지금 낙타가 배불리 이렇게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70리터, 100리터 이렇게 주는 충분히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유에 물을 따르더라도 구유가 어느 정도 크기일지 몰라도 적어도 한 20번은 다녀야 될 거예요. 그 물동이 양을 아무리 큰 거라도 해도 20번은 그 아래까지 우물에 갔다가 물을 길어 올라서 또 구유에다 붓고 낙타 10마리를 다 마시게 하는 거니까 보통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들이고 또 달려가고 급히란 말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배불리 마시기야. 참 이 리브가의 행동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요. 멈칫거리거나 계산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자원함, 부지런함,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그 집안이 이제 아브라함 집안이 거의 군주하고 협약을 맺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집안이죠. 아마 식솔이 1000명, 2000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 길리었던 종들만에 318명이었으니까 그것도 초기거든요. 롯을 그돌라움의 연합군에서 건져낼 때.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더 번성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은 좋게 되었을 때이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잘 건사하고 다스리고 그럴 일을 하기 위한 여주인의 역할이란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릇이 크고 또 봉사의 일에 힘쓰고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여인을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의 집안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의 친척인 걸 알게 되고 또 그 집에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리브가가 응답함으로 이제 모시고 와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을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종이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런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둘째 부인 혹은 셋째 부인일 수도 있는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뭐 그냥 산적 두목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아직 쫓기는 때고 여기저기 산채나 무너진 요새나 굴 속에서 전전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말을 듣고 그의 언행을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때 보낸 사람 앞에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 주의 여종은 다윗의 이제 섬기는 아내가 될 사람인 자기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에 발시킬 종이니이다. 발을 시킨다는 말은 이제 섬기는 종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다른 이제 여종과 함께 더불어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집안에서 여주인 노릇을 하면 그냥 참을 손에 안 담그고 잘 살 수 있었던 이 여인이 그냥 섬기는 일을 조금도 마다 않고 산적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를 섬겼던 수넴 여인 역시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주밀하게 이렇게 살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베다니의 두 자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갈릴리 여인들, 일행을 숫자를 보면 수명이 훌쩍 이제 넘겠지요.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오갈 때마다 늘 식사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가정이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보면 식주인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늘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와 나를 위해서 늘 이렇게 섬기는 식주인 가요가 너희에게 원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교회가 이제 집에서도 교회가 그때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하나님을 앞에 섬기는 귀한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들 역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그렇게 치성으로 섬겼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다 이런 말을 했고,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직접 빌립보 교회에서 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다가 너무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고 그런 까닭에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내 염려를 하나님이 덜어주셨다. 또 예,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러면서 했던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종종 나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축복이 들어 있어요.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집에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도 주시고, 또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기근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피하였다가 그 재산을 다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또 그만큼 또 풍성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은 말할 나위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봉사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이런 성품과 그런 수고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아름다운 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이나 가정에서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